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은 교회에서 한창 예레미야서를 통독하고 묵상하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 주님 앞에 패역하고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암울한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 그 대국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 그 유다 왕국, 왕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왕궁 다 불질러버리고 유다 나라에 있는 귀인들 다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참 듣기가 민망한 그런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아시고서 예언을 하시며 눈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길 가라고 교훈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쯤에 한창 바른 진리를 전가하시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며 잡혀있는 착고에 처해있는 아주 수모를 당하시는 그런 어려운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여서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위대 뜰에 지금으로 말하면 구치소, 교도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가 기도한다면 크고 비밀한 일로 자유로움을 볼 것이라 그런 뜻도 되겠고요. 유다 나라 전체 회복의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그런 뜻도 되겠고요. 지금 마침 전 세계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우한폐렴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큰 재앙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는 일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해서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팬데믹 현상의 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둘러보라고 마스크를 쓰고 대인관계를 금하며 두문불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 전체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 교통, 관광, 교육 전 분야가 팬데믹 상태입니다. 경제는 몰락에 몰락을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어려움이 점점 더 넘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팬데믹 상태, 대재앙, 폐렴 사태가 왜 왔느냐? 우리 자신을 둘러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우리 가족에게 일가 친지에게 주의 복음대로 살려고 복음 전도하지 못하고 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임을 알고 여러분과 저가 회개하시고 통해 잡아가셔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살고 가족의 영혼을 살리고 나라 민족계의 세계를 살리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33장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말해서 기도에 대하여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하여 몇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기도로 시작된 역사이고 기도로 마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손, 기도하는 나라는 흥할 수밖에 없다. 기도로 성경은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종살이 하였을 때에 그 가진 고역, 노역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날마다 백도를 구워서 피라미드를 쌓고 얼마나 우리 유다 백성, 택자, 선민들이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고통, 노고를 실험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노고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하셨다. 출애굽 역사를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총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 확정적으로 명확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430년간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고역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셔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잡으셔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이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우리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많은 고통 노예살이 할 때에 그 우고 그 고통 그 신음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시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430년간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잠자코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고, 신음, 고통,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제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셨다, 건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들어 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 크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왕정 시대를 지나고 나서 한 70여 년간 바벨론 나라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한 이후에 출 바벨론의 역사를 해주시는데 출애굽의 역사와 출 바벨론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출 바벨론 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 바벨론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출애굽 해주실 거라 출 바벨론 해주실 거라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마저도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출 바벨론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 바벨론 하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공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나 여호와와 함께하고 기도하는 자는 나 여호와와 가까이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이 출 바벨론 할 때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굉장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결국은 창세기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거나, 출애굽 때 약속해 주신 거나, 출 바벨론 때 약속해 주신 거나 내용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로 좀 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국 땅에 돌아가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국 땅,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히브리인이 사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 하여서 유대나라로 히브리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새 신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마음속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그곳에서 다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출 바벨론의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데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일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즉 지금 현재 유다 땅은 70년간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경작하지 아니하여서 황무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고토라고 하지만은 고국 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황무지와 별반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너희를 들여놓아서 그곳에서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과수가 풍성할 것이며 일용할 양식이 넘칠 것이며 너희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서 악함을 제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성령님 신이 충만히 임하여서 주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며 경배하며 참으로 복받은 자손임을 만민에게 칭송듣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아주 출 바벨론에 대하여 복되게 예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시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렇게 복된 약속을 했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복된 약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태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도 건져내시고 사람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 능력, 권세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오히려 우상숭배 국가의 왕 그런 분들을 들어 쓰셔서 유다 땅, 고토 땅,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게 하시고 복구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크셨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 징표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공의의 징표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출 바벨론 하였을 때에 그 큰 은혜와 은총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 권세가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참 우리 시름소리와 같은 연약한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자기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 밑에서 기도하는데 그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니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영어 성경이 정확합니다. 우리 성경은 한 시도 하는데 한 시는요 금시죠. just a moment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래 영어 성경은 한 시도 한 시간도 one hour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 귀신이 버글버글대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자신을 이기고 마귀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새벽녘부터 황혼역까지 무시로 1시간 이상 기도하셔서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긴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전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아시고 따르던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된 여종들이 따라가시면서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눈물 짓는 복된 우리 예수님의 여종들을 향하여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본체셨지만은 친히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곤고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직접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땅에서 직접 사역을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잘 듣지 아니하시고 배역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모를 줬던 그들인데 감히 우리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되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예수님 동행도 잘 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살지도 아니하였는데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시면 거의가 다 자신에게 지고 마귀에게 지고 죄의 유혹에 지고 사단에게 지고 세상에 지고 질자로 살다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긴 자로 살고 승리자로 살고 영생 보좌 우편에 갈 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로서 우리 자신이 버림받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이긴 자로 살다가 승리자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의 강취를 세계만방에 드러내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기도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사실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살아계실 때의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하시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님이나 금사님 정도 되시는 재판관님이 계시는데 그 재판관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누구를 꿀릴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부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는 남편도 계시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녀 데리고 사는 참 힘없는 가부가 그 재판관 집 앞에 출근할 때쯤 되면 가서 재판관님 저희 소원 하나 들어주시옵소서. 퇴근할 때쯤 되면 재판관님 저 소원 하나 들어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출근 때마다 퇴근 때마다 하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운 재판관은 아니지만은 번거로워서 성경에 보면 번거로워서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귀찮아서 저렇게 아침 출근할 때 저렇게 저녁 퇴근할 때 나의 앞길에 번거롭게 귀찮게 구는 저런 아내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꽹하지도 아니하지만은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인자 예수님이 나 지금 너희들 앞에 사역하는 인자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자가 재림에 오실 때쯤에는 이렇게 강청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재림하여서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차대한 일까지 특별히 영생 나아가는 일까지 기도로 찾고 기도로 구하고 기도하여서 시시부분초초 마귀 사단을 이기시고 자기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셔서 이긴 자로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우리 예수님 종말장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장인데 종말 때 일어날 일을 쭉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즉 말해서 동서남북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 재림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매일 사소한 소환란을 겪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머리가 띵하다거나 아니면 가정 대소사가 있다거나 혹은 물질적인 문제나 교통사고나 중환란이 있다거나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한폐렴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소환란에 불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중환란, 대환란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대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 목양의 사업의, 직장의, 학업의, 가사의, 생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로 풀어내셔서 환란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장차 올 대환란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저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종말장의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엄청나게 엄중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환란, 중환란, 소환란, 중환란, 사소한 환란들을 다 피하고 장차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주님께 휴거되어 들려 올라가서 주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출바빌론의 역사도, 여러분과 저 가정사, 대소사, 우한질고의 역사도, 또 우리 주님 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살이 사는 이 지구상 땅에 사는 모든 역사도, 장차 대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그때 역사도 전체가 다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33장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값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늘의 큰 은혜, 가장 큰 하늘의 영생, 가장 큰 하늘의 영계를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리셔서 대역사를 이루며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세계만방에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아주 유복한 역사, 쉬운 말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역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 많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